할롯카. 다음 민수기 8장 2절에 보니까 불을 켠다. 불을 켰을 때 다음 화면을 보면은 베이트가 들어간 뭐 할 때 이런 말이죠. 그죠? 헤이는 뭐 하게 한다. 사역 동사거든요. 그래서 알라 불을 켠다. 불이 올라간다. 타게 한다. 요게 어근이요. 알라 불을 켜서 그 불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것. 불이 타게 하는 것. 이 불을 키우는, 불을 켜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오늘 8장 2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보면은 네가 불을 켜서 7 등잔대, 이 등잔대가 바로 메노라거든요. 메노라 앞에 있는 것들을 비추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메노라, 우리 여러분도 여기 뭐 우리 교회도 이 메노라 모형이 작은 게 하나 있잖아요. 이 불을 피우는 목적은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불 붙여준 이 빛이 메노라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고 메노라 앞에 있는 분향단을 비추고 이게 지성소 휘장이 가려지지만 휘장을 이렇게 좀 걷어내면은 이 불빛 때문에 지성소 안에 법궤도 보이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도 보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것은 비추는 사명이다. 비추는 불을 켜는 것은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성소 안을 이 불빛 때문에 뭐가 보이게 하라? 떡상도 보이게 하고 분향단도 보이게 하고 법궤도 보이게 하고 속죄소도 보이게 하라 이런 말.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작은 빛으로 사는데 우리들도 우리들의 빛이 누군가에게 비추어지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지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메노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타오르게 하고 비치게 하는데 목적은 비추게 하는 것이다. 그죠? 비추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메노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 공부할 때 성막 덮개로 덮고 휘장으로 가렸기 때문에 그 안은 깜깜해요. 4개의 덮개로 덮여지고 휘장으로 다 쳐졌기 때문에 휘장 안은 깜깜한데 그 안에 유일한 빛은 바로 이 메노라 빛인 거예요. 이 메노라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어디에 떡상이 있는지 어디에 분향단이 있는지 어디에 법궤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성소 안에 유일한 빛, 이 메노라는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조명하는 성령의 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그림에다가 이렇게 등잔, 글자가 좀 작죠? 맨 위에 있는 그 봉우리 모양이 등잔이고 그 밑에 잔에 뭔가 새겨지냐 꽃이 새겨진데 저기 뭐 아몬드 꽃이 새겨집니다. 살구꽃이 새겨집니다. 그 밑에를 가지라고 그러고 그 밑에 잔 밑에 그 작은 몽울이 있는 것을 받침대, 꽃받침이라고 그러고 가운데 이것을 줄기라고 그러고 밑판이라고 그러고 하는 저런 모양. 우리 교회에 있는 거하고 조금 모양은 다르긴 다르죠. 그죠? 여러 가지 변형된 모양이니까.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성경적으로 메노라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근데 저걸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하나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 34kg 정도를 가지고 망치로 두드려서 하나씩 다 연결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를 나누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망치질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 저것이 메노라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거든요. 25장 31절에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망치질을 해서 만들 때 그 밑판, 그림 밑판, 이 그림 밑판부터 중간에 줄기, 잔, 아까 등잔, 꽃받침, 이 모든 꽃등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조각조각 만들어서 땜질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교훈이 있어요. 이 한 덩어리가 우리가 한 덩어리 공동체 영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저 그림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건데 저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통곡의 벽, 기도하는 통곡의 벽 입구에 세워진 겁니다. 세워진 건데 제가 그때 찍어 왔을 때 관광객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순례객의
여인의 모습이 있었고 조금 내가 편집해가지고 그 여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메노라만 보이게끔 새로 만든 겁니다. 새로 만드는데 저것이 지금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 앞에 크게 유리벽 안에 보관되어 있는 메노라의 큰 모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형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2장에 보니까 목적은 뭐라고요? 등잔대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고 등잔대에 있는 분향단을 비추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서를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불빛이 절대 꺼지면 안 되겠죠. 꺼지면 뭐가 안 보인다? 떡상도 보이지 않고 이것이 꺼지면 향단도 보이지 않고 법궤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빛이 꺼지지 않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들이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이 절대 꺼지지 말라는 교훈이 오늘 이 교훈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비추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빛을 반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메노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요거는 그림으로 실제로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불을 켜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것인데 절대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덮개 4개로 덮여져 있고 또 휘장으로 가려진 상태라서 유일한 빛은 메노라 빛밖에 없다. 이것은 이 깜깜한 세상에 어둠 속에 오직 유일한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 예수와를 예표하는 빛을 상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밖에 나가면 막 네온 사인 때문에 가로등 때문에 화나지만 대낮도 낮에도 영적으로는 깜깜한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깜깜한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뭔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을 포기하시는 그 역할이 예수님이 쏘아주신 빛이라는 것. 그 예수님 빛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 현장까지 나온 것이고 그 빛을 받은 우리들, 오늘 오전을 말하면 문둥병이 치유된 사람들,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메노라 빛이 조명됨으로 떡상이 보인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메노라가 이렇게 들어오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자 보면 왼쪽 편에 메노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맞은편에 뭐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 떡상은 12개의 떡을 진설해 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는 공급하시는 어떤 의미,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에게 공급의 은혜를 주고, 근데 이 떡상에는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에서 그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때로는 이 떡상을 말씀으로 인용하기도 하는데 안에 법궤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 또는 우리들을 보호하신 은혜가 이 떡상 안에 있는 것으로 일단 해석할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이 메노라 빛 때문에 보이시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은 떡상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떡상이 있고, 이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이 있는 것이 분향단이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으면 주님의 일하심도 볼 수 없고, 이 빛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도 중보하고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도 중보하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지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로 내가 오늘 저녁에도 예배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기도까지 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메노라 빛으로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메노라가 여러분 보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는 거. 이게 성소 안의 모습이에요. 성소 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진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대제사장이 살짝 열어적히면 그 열어적힌 템으로 이 빛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저 빛 때문에 지성소 안도 비추어져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도 보이게 되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도 보이게 됩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화가 보이는 것이고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보여요. 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요 빛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이 메노라 불빛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빛이에요.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말씀이신 예수와도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부활 예수와도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신 만나 예수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법궤 안에 있는 새 물건으로 말해요. 그리고 법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 법궤 뚜껑에 예수 피를 뿌림으로 거기서 뿌려진 피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가려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속죄소, 법궤 뚜껑, 은혜의 구속의 은혜도 바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메노라예요. 아멘. 자, 그래서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처럼 이 빛을 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다.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습 보면 뭔가 좀 다른 모습, 예수님의 빛이 쏘아지는 모습, 세상 사람처럼 어두침침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 예수님이 가진 그 빛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않듯이 등경 위에 두다시 이름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비치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친구에게도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 가족에게도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빛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좀 구별되이 다른 모습을 자연스럽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족들에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예수 제대로 믿는 모습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친구들이 만났는데 세상 사람과 너 교회 다닌다 하지만 나하고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길거리 갈 때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 만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도지를 나눠주려 하다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 알아보고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전도지 필요 없겠네요.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예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없어서 막 나눠주는 욕심에 막 나눠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모습에서 뭔가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이 제자다운 모습이 보이면은 전도지를 전해주려 하다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야지 서로 맞는 인사지. 그죠? 직장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좀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핍박하고 힘듦을 줄 때 오늘 낮에 말했던 그 목사님처럼 분명히 그 학생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담배 꽁초를 버리고 침을 뱉고 교회 주변에 더럽히는데 좀 다르게 저들을 섬겨보자. 오히려 그들에게 과자를 제공하고 오히려 그들이 앉아서 잠시 쉴 수 있는 의자를 갖다 놓고 초콜릿을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놨더니 그 아이들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이 메노라 촛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본이게 됩니다. 바로 저 마태복음 5장은 누구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 불을 켜서 너희들이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너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새벽에 한 번 말했습니까? 그 어떤 유명한 가수가
예전에는 마약도 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니까 그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예전에 자기가 불렀던 노래 가사가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속사에서는 그 노래로 많은 곡을 부르고 그 노래를 술집에 가서도 불러서 자기들 소속사에 이익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속사에 전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앞으로 클럽에 가서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나쁜 가사인 노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소속사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죠. 그죠? 예전에는 이상한 가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예전에는 돈만 되면 술집에 가서도 노래 부렸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빛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옛날에 그 나쁜 가사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술집에 가서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이 대중가요조차도 찬양가, 찬양 비슷한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찬양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렇게 결단한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죠. 그가 바로 빛을 받은 메노라, 빛의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회식할 때 어디 같이 뭐 이상한 데 가자 해도 나는 그런데 이제 갈 수 없다. 그러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두 형제 이야기 들었잖아요. 두 형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떤 이야기였죠? 동생이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자기가 그 살인사건 때문에 형한테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했죠? 빨리 내 옷하고 바꿔입자. 그리고 형이 대신 자기가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이 누구시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형이 부탁하기를 그 마지막 자기가 교수행을 당하면서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는 네가 형처럼 살아줘야 된다. 예전에 동생의 모습으로는 살면 안 되고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말하고 형처럼 예배하고 형처럼 살아달라. 그 편지를 형이 죽고 나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동생이 어떻게 한다고? 이제 깡패 친구들이 같이 놀다 해도 나 이제 그런 데 갈 수 없어. 나는 이제 형처럼 살 거야. 형이 어떻게 했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어요. 가장 앞자리 가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처럼 예배하고 형처럼 살고 형처럼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빛을 받은 달라진 모습,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형장의 이슬처럼 살아주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너는 예전에 네 모습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 예수와처럼 말하고 나의 옷을 입고 나 예수와처럼 살고 나의 옷을 입고 예수와처럼 너희들이 살아낸다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메노라의 삶이고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막 안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메노라가 필요해요. 이 메노라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한 덩어리로 망치질을 해서 만드는, 한 덩어리로 망치질을 해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들도 메노라 촛불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망치질을 하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아까 쉽게 말해서 그 감옥에 갔다 온 가수가 자기가 감옥이라는 연단 훈련 장소를 거치면서 그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감옥 가기 전에는. 그러나 감옥이라는 훈련과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가 비로소 메노라 촛대를 준비한 거예요. 달라진 모습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메노라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잘 찧어서 순수한 기름을 준비해야 여기에 기름이 보태져야 불을 밝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자, 내가 잘 훈련받고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연단되어서 메노라가 되는 것이 1차적이라면 여기서 우리에게 찧어지는 순수한 깨끗한 기름은 뭐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채워질 때. 아멘. 메노라를 준비하고 잘 훈련해서 이 메노라 촛대가 된 나에게 무엇이 날마다 부어질 때? 깨끗한 기름 부음,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부어질 때 이 빛을 항상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뭔가 결단하고 뭔가 결심하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결국 그 자동차가 왜 굴러가지 못하죠? 그 기름 부음이 부족하니까 굴러가지 못하죠. 뭔가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안 돼. 일어나 새벽 기도도 하고 싶은데 안 돼. 뭔가 순종도 하고 싶은데 안 돼. 저 사람 미운데 미운 감정 없이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안 돼. 뭐가 필요한 것이죠?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이 채워지지 않고 내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기름 부음이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메노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메노라만 있어서는 절대 빛을 밝힐 수 없잖아요. 여기에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음 단계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출애기 27장 20절 말씀 읽고 다음 거 볼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등불, 이 기름이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게 켤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살피기 위해서 출애기 20장 밟고, 자, 그래서 먼저 메노라부터 만드는 것은 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메노라는 것. 그냥 만들어지는 메노라 촛대가 아니라 망치질과 망치질, 수십 번, 수백 번의 망치질을 통하여 이 메노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그렇게, 그 가수도 마찬가지거든. 예전에는 마약도 했어요. 세상적으로 조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 느닷없이 뭘 하게 했다? 과거에 그가 마약을 경험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하고 과거의 얼룩진 삶이 그의 카드 내용 명세서로 다 드러나게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시고 싶어서 감옥이라는 훈련 장소로 잡아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쳐서 만드는 메노라의 의미. 자, 8장 4절에 보니까 이 등잔대의 제작법이 이러하니 검을 쳐서 이 미크사인데 빵치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거 하나를 한 덩어리로 붙이지 않고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망치질을 통해서 이 그림을 만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망치질이 필요하다. 수많은 망치질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막 누군가 나를 때리는 거 좀 싫어하잖아요. 누가 내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수많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내가 망치로 두드려서 이런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번, 수백 번, 수천 번 두드려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나도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되려면은 이런 훈련과 연단 과정이 나에게 필요해요. 뭐부터요? 밑판부터 이 등잔까지, 이 꽃까지 그 하나하나를 다 망치로 두드려서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 뭐 주물러 넣어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메노라 금잔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백, 주님, 제가 더 망치질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정 전심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잘 빚어주시겠죠. 그죠? 잘 빚어주시겠죠. 그래서 너는 순검으로 등잔대를 쳐서 출애기 25장 30절도 이 천다라도 역시 미크바거든. 밑반부터 줄기, 장, 꽃받침, 꽃 이것을 다 한 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기서 두 가지예요. 떨어져서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 망치질로 두들겨서 만든다. 여러분 제가 민수기에서 언납할 할 때도 그것도 쳐서 두드려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비로소 언납할이 되기 위해서는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서 언납할이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메노라든 언납하든 두드리는 과정,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연결돼서 만들게 하는 것. 이 영성이 공동체 한 덩어리 영성이기도 하고 훈련과 연단받는 그
모습의 가정을 설명합니다. 요 그림이 다시 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하나씩 하나씩 두드려서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 만드는 사람도 수고있지만 저 매너라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비로소 그런 두드림 속에서 내가 그런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뭘 감사로 받자? 하나님이 두드려 주시는 것. 때론 그것이 부모님이 나를 두드려 줄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나를 두드려 줄 수도 있어요. 또 때론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두드려 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럴 때 그걸 감사로 받아.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빛을 발하는 매누라가 됩니다. 그러려면 언나팔도 내가 두들겨 질 때 언나팔이 만들어지듯이 비로소 나팔의 모습 소리를 낼 수 있듯이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먼저 한 덩어리라는 거 기억해. 한 덩어리. 공동체 영생. 나만 하던 사람은 우리라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두드려 천다는 이 미끄사는 단어는 모양을 만들 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계속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메노라가 될 수 있다. 나는 공동체의 영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런 두드러지는 훈련과 연단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없다면은 없는 것을 구해야 되겠죠. 내가 우리 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에게 합당한 훈련과 연단을 감사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날마다 채우시고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준비 찬양으로 할렐루야를 틀어놨어요. 그런데 불이 확 들어와요.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실 때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 아,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이 어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이, 네가 드리는 예배가, 네가 하는 기도가 기쁘다는 표현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뜨거운 불로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을 계속 하나님이 이럴 때 기뻐하시는 거 하면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기름 부음이 부어질 것이고,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점검하십시오. 나는 한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가정은 한 덩어리인가? 우리 교회는 한 덩어리인가? 나는 공동체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훈련과 연단을 감사로 받아서 그 과정을 잘 거치고 있는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계속적 기름 부음을 갈망하고 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 중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 빠진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연결된 공동체 영성으로 살고, 훈련받고 연단된 성도로 살고, 계속적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불을 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도 필요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주셨죠. 이 대가 치름을 겁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절대 이 불은 꺼지면 안 된다라고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이랬어요. 그죠? 우리들의 불이 항상 켜 있도록, 누군가가 봬도 불이 붙여진 상태로 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까 그 세 가지 매너라가 준비돼야 되는데, 이 훈련과 연단 통해서 준비되고 계속적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공동체 영성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이 세 가지를 잘 묵상하면서 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해서 이 불이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불이 절대 꺼지지 안 된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또 점검할 것이 있죠. 나라고 하는 이 메노라 불은 과연 지금 잘 불을 밝히고 있는가?
꺼져 있는가? 아멘. 점검해 봐야 돼. 그게 어쩌면은 여러분 가족들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어요. 만일에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너 요즘 불이 조금 꺼진 것 같아 하면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 아멘. 그럼 어떻게 그 불을 다시 살려 피워야 돼. 또 교회에서 말씀으로나 또 어떤 영적 지도자가 어떤 권면을 하거나 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 그러려면 불이 꺼지면 안 돼. 오늘 우리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불이, 감사의 불이,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되는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 아멘.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하셔야 돼.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로부터 해마가 정극의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펴서 꺼지지 않도록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래요. 저거는 성막 봉사를 위해서 말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 활활 타오르게 하라. 누군가에게 빛을 반사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내 불을 점검하고 여러분 가정의 불을 이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에 5만여 교회, 6만여 교회 있는데 어떤 교회에 불이 꺼져 가고 있구나 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활활 그 불이 타오르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주님이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한 가정으로 또 나누면 어떤 가정에는 영적으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어떤 가정은 영적으로 불이 꺼져 있다고 평가하는 측정하시는 그 부분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평가하면 한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살아있는데 누군가는 그 불이 꺼져 있다고 측정하는 것도 있겠죠. 이건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가정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아멘. 우리 모두가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아까 그림에서 저 잔에 꽃이 새겨져 있는데 저 꽃이 우리 한글성에 살구꽃이라 되어 있는데 저게 히브리어로는 사케드거든요. 다음 우리 화면 볼게요. 사케드인데 아몬드 끝을 상징합니다. 저 사케드가 깨어있다, 깨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불이 아직 꺼지지 않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 메노라에 잔에 어떤 꽃을 새겼다? 살구꽃을 새겨서 이 불이 꺼지지 않듯이 항상 너희들이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케드. 깨어있어야 된다. 아멘. 깨어있는 상태. 그것이 사케드예요. 저 살구꽃이 나중에 쌍난 지팡이도 나오고 살구꽃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피는 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려면 그것이 바로 불이 활활 꺼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불을 점검해 봐야 되고 교회의 불도 점검해 되고 가정의 불도 점검해 보고 내 자신도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에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아까 이 메노라도 준비하는 훈련과 연단도 필요하지만 기름 부음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는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거저 오는 것은 없다. 아멘. 뭔가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줘서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도 일어나는, 즉 알라가 올라간다는 뜻도 있거든.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결국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하려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는 거겠죠. 우리 지난 50일 여정 중에도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새벽에 얼마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는지 아마 개별적으로 하나님도 보셨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점수를 매길 거예요. 그죠?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면 대가를 치른 만큼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적 기름 부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 불을 밝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어떤 각오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겠죠. 잠시 비추이다마는 빛이 아니라 계속 세상의 빛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계속적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갈망하러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적 기름 부음을 위해서 아까 기름을 찌어서 만든다는 것은 내 자신이 부서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계속적 간구도 같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신분도 상승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결과를 세 가지 살펴봅니다. 메노라는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빛이고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은 예수의 빛을 잘 반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게 쳐서 연단된 훈련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하나님부터 계속적 기름 부음이 부족한 상태는 이 두 중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 덩어리 공동체의 영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제가 같이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쳐서 한 덩어리로 훈련된 사람인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계속적 기름 부음의 공고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공동체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후에 적어도 어제까지 빛이 100이었다면 오늘 이후엔 여러분의 빛이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할렐루야 하면 또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계속 활활 타오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메노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을 아름답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연단과 훈련이 있다면 감사로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절히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 또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공동체의 영성으로 한 덩어리 영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냈기 때문에 결과가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